안녕하세요. 자기책 읽어주는 남자 자책남 사무엘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1권 당신은 누구십니까? 제7장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실과 열심과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실과 열심과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를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존 뉴턴은 자기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뉴턴은 1725년 7월 24일에 영국 런던에서 선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뉴턴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3살 때 영어를 배웠고 4살 때 보통 평범한 책은 다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 중요한 성경 말씀이나 교리문답 그리고 찬송가와 시를 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뉴턴을 목사로 키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6살 때는 라틴어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폐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뉴턴의 생애는 암흑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후 그는 기숙학교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 부정하고 못된 아이들과 섞여 그들의 못된 행실을 배우게 됩니다. 11살이 되자 선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거친 선원들의 언어와 행동을 배웁니다. 그리고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접하게 됩니다. 그는 17살 때까지 7번의 항해를 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베네트의 기독교 수사서를 읽게 됩니다. 거기서 영향을 받아 기도와 성경 읽기 그리고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를 확실히 갖지 못한 그의 생활은 전보다 더 나빠집니다. 기도 대신 저주와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보지 않을 때는 극도로 사악한 짓들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옥을 피할 수단으로는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죄를 사랑했고 죄 짓는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죄에 대한 유혹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와 단절을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의는 무시되는 것이었고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뉴턴은 성경 읽기, 묵상과 기도를 매일 했으며 자주 금식을 했고 3개월 동안 채식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 눈물로 애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삶은 그를 죄의 세력에서 탈출시키지는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우울하고 어리석고 비사회적이고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의 나이 18세 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추천으로 해군 소위 후보생이 됩니다. 외관상으로는 편안하고 존경을 얻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규칙적이고 엄격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뉴턴은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 타령을 하였습니다. 그는 선원들과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창기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항해 중에는 못된 선원들과 어울리며 악한 행실을 일삼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 것입니다. 후에 그는 체포가 되었고 매를 맞고 직위도 면직이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 가는 노예 상선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 생활에서 겪은 극심한 고통은 그에게 죄의 대가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줍니다. 그는 마침내 친구와 함께 그곳을 탈출하게 되었고 무인도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던 상선을 만나 구조됩니다. 15개월간 노예 생활에서
구해준 상선의 그 선장은 뉴턴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뉴턴은 그 배에서 몇 개월 동안 선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배는 금, 상아, 염색용 물감, 목재와 밀랍 등을 매입하기 위한 상선이었습니다. 뉴턴은 그 기간 동안 많은 위험과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면합니다. 그가 회개하기 전날 밤 스탠호프의 토마스 아켄퍼스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 내용이 사실이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잊으려 합니다. 1748년 3월 10일 고향으로 향하던 중 뉴턴은 심한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이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처음 입 밖에 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자신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내가 거부하고 대적했던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하는 생각에 마음이 떨렸습니다. 이런 중에 그는 과거의 신앙 고백, 부르심, 경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구출해 주신 사건, 방탕한 생활 습관과 복음을 비웃었던, 조롱했던 철면피함에 대한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자신과 같은 죄인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용서받기에는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턴은 그가 그토록 조롱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생애와 죽음은 자신의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 그토록 고통 중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사실을 믿기보다는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겠지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얻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인지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신뢰와 그분의 말씀하신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졌는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탕자를 받아들이시는 아버지의 선하심, 그것은 죄인들의 돌이키심을 달려나가 맞으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습입니다. 뉴턴은 그 이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께 자비와 기도로 간구하며 보내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신자로 죽기를 원합니다. 신자라면 비록 굶어 죽더라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해 하시려고 육체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뉴턴은 이 지고한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는 잘못 보낸 과거의 삶을 회개합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를 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방탕한 자는 아닐지라도 그의 삶은 쉽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헛되고 어리석은 말이 나왔고 끊임없이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과거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나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생활은 과거와 거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끔찍한 욕설꾼이 되었고
보통의 저주와 맹세의 말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욕설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사탄은 사람을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죄의 씨앗은 계속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갖은 발악을 다합니다. 뉴턴은 런던으로 돌아온 후에 선원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그리고 노예를 사고 팝니다. 그러나 거기서 폭풍과 질병, 그리고 선원들의 배신 행위, 노예의 반란 등 크고 작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뉴턴은 심한 열병에 걸려 고생하게 됩니다. 그는 영적 고독과 갈등으로 인하여 심적인 어려움도 함께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뉴턴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위험에 구출된 사건들, 주님의 선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배신했던 행위들이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능력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뉴턴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뉴턴은 이것을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비인도적인 노예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1750년 2월 어머니의 옛 친구의 딸인 메리 캐틀렉과 결혼을 합니다. 그는 이 결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이 정한 때에 맺어진 것으로 믿게 됩니다. 결혼 후에 그는 리버풀에서 조수 청량사직에 임명이 됩니다. 그 일은 뉴턴에게 많은 여가와 스스로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가정을 떠나야만 합니다. 당시 그 아내는 병중에 최악의 고통 중에 있었습니다. 아내를 두고 떠난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떠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가 떠난 후에 아내의 병은 점점 완쾌가 됩니다. 2달 후에는 리버풀에 정착해 평안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뉴턴은 여가 시간을 활용해 주님의 목적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과 구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공부를 합니다. 그는 그리스어 성경을 읽기 위해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다음 해에는 히브리어, 2년 후에는 시리아어를 공부하여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라틴어, 영어, 불어 등으로 쓰여진 신학 서적들을 계속해서 공부해 나갑니다. 그 후에 2, 3년 후에는 글 쓰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뉴턴은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에 쓰여진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리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게 됩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대중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뉴턴은 이 희망 때문에 성경 원본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목사직에 종사할 것을 권하는 많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1758년 요크의 대감독에게 안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게 됩니다. 구 1764년에 뉴턴은 오올리의 목사로 와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뉴턴은 오올리의 교구의 목사가 되어 15년간 목회 사역을 감당합니다. 뉴턴은 내가 목사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는 가장 무지하고 비천한 노예 중에 버려진 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참혹한 생활에서 건져져서 마침내 세계 도시 중에 으뜸가는 교구의 목사로 지명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실정하기를 원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 그는 집을 모든 계층과 모든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개방하게 됩니다. 뉴턴은 그의 친구들과 특히 젊은 목사들과
목사 지망생들에게 많은 격려와 교훈을 주었습니다. 1780년 그는 런던성 메리올노스 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생을 마칠 때까지 28년간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목회 사역 동안 성도들에게 끊임없는 회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였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807년 12월 21일 죽기 한 달 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마음이 쇠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의 힘으로 우리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나는 내가 의지한 분을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게 의탁한 것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나를 위하여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것입니다. 그 면류관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눈 감을 때에는 더 밝은 빛, 더 큰 사랑, 더 큰 자유, 더 좋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자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명하기 전 내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는 주님의 뜻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실함과 열심과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정녕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사나 장로 또는 집사 등의 어느 직분으로 택함을 받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그분의 성실하심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근원이신 성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서는 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부터 한결같이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한 예배는 실패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